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2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저희들이 희망의 3월을 맞습니다. 모든 만물이 약동하고 새싹이 나는 3월. 얼마나 우리가 이 겨울 동안 기다려왔습니까? 이 고통의 겨울은 이제 지나고 희망의 3월이 이제 곧 저희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초인적인 기쁨 속에 살았던 성숙한 바울, 그의 그 성숙한 신앙의 완전한 모습들, 완성적인 모습들이 과연 무엇에서 나왔는지 저희들이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하는데요. 오늘 8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그냥 하지 않고 제가 끝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저희가 이제까지 바울 서신을 보는 데에서는 좀 서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좀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아서 이번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구원관,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이 구원관을 우리가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 오늘 이 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 바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울의 구원론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의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거저주는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조금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복잡한 것인가? 그래서 바울의 글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에는 이전에 했던 말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바울의 글 가운데는 사실 그 전체적인 바울 사상의 통일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좀 정신 나간 면이 있는 그런 신학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거저 받는 것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루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다 그것을 뭐로 번역하냐면 workou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세계에서 workout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이거는 다 뭐냐면 육체미 선수들이 자기들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가지고 그들이 계속 운동을, 아주 쉴 새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을 갖다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월카웃. 이 사람들이 사실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반복적인 그 많은 힘을 계속 써야만 하는 육체미 선수들의 말하자면 근육 훈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단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삐쩍 말라 보이지만 제가 사실은 지난 3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내가 좀 건강한 힘 있는 남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이런 이 상하체 이 운동을 하는 기구를 사다 놓고
제가 하루에 보통 20분에서 30분 동안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속으로 보면 근육만 있는 그런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교회 가서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그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을 힘있게 전했더니 우리 목사님 이 건강미가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3년 동안 운동한 이 월카웃한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월카웃 하듯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요?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글에 보면 이렇게 약간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화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균형을 잡는 그런 그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이건 로마서에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니까요. 들으면 우리가 다 이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아니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상당히 우리가 충격적인데요. 이것과 아주 정반대의 얘기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완전히 그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바울의 구원론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이죠. 하나는 우리가 칭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경험 속에는 우리가 단 하나 우리가 힘을 더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는 율법의 행위는 조금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은 전체가 다 마지막 그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는 마지막 심판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완전히 대조적인 두 가지 측면의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은 사실 사도 바울의 글에 넘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물속에 장사 지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상당히 이게 참 우리가 좋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그 구원론을 우리가 그래서 넓게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에 집중하면 항상 우리는 균형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칭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입혀주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가려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칭의만 받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신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재창조의 경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창조의 경험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전에 우리는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본성을 죽이시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데, 새롭게 우리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재창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재창조되었으므로 우리가 선한 것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단지 믿으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인데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에 관한 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이제 숙제를 많은 숙제를 해야 되고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때 그 책을 읽는 중에 한 번은 마르쿠스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바울의 신학,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넘게 그냥 정말 숙제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많은 글을 읽고 너무 복잡해서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분이 그 많은 글을 쓰다가 구원론, 바울의 구원론은 새 성경절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제가 얼마나 이분이 그 글을 통해서 저에게 참으로 이 바울의 구원론을 한눈에 탁 알게 해주셨는지, 제가 지금도 그 책을 읽은 지가 벌써 15년이 지나는데 지금도 제가 그 책 읽은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바울의 구원론은 세 단계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갈라디아 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나 무할례나,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그러한 중간에 막힌 장벽이 다 헐어진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할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칭의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 두 번째 성경절을 썼어요. 그분은 이렇게 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똑같은 표현이나 할례, 무할례 다 필요 없다. 이거는 유대인, 이방인 누구에게나 공이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공부하면서도 칭의의 경험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거듭남,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재창조의 경험이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6장 15절에도 할례 무할례가 필요 없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분이 세 번째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모든 이 세 성경들이 다 할례 무할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인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글을 보면 사람이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쳐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은혜로 이루신 예수님의 그 공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칭의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재창조함을 받습니다. 재창조하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본성이 같아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 에베소서 강해를 두 권을 아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되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아야 된다. 4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쓰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는 계속 속사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발트 그 박사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경험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렇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 명령형인데요. 여기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데 사실 행하라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다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계속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경험했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고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쿠스 발트 박사에 의하면 구원론은 바울의 구원론은 세 단계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달라진 것을 변화된 것을 실천하는 행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무엇에 비유를 할까? 그거는 바로 이런 우리 옛날에 한국에 살 때 그 혹시 다리가 세 개 있는 향로를 아시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세 개의 다리가 있는 향로와 똑같습니다. 향로가 세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부러져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향로 안에 들어있는 불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불이 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셋 중에 하나의 다리가 부러져서 없다면 이거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잡힌 세 개의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들어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경험을 하면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겨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 바울의 구원론은 이렇게 세 단계. 알라, 경험하라, 행하라.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하나도 다리가 없으면 이 향로가 쓰러져서 불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만 너무 강조를 두면 어떻게 되나요? 주지주의적 신앙이 돼가지고 거기에 너무 차가움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신유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강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험만을 강조하면 광신주의가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메마른 신앙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고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 변화를 실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먹기만 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제 머리만 커진 그래서 병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서 재창조가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재창조가 되면 우리는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구원론을 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게 두 명의 딸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필요를 다 이제 저희가 힘들지만 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원도 거의 마치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올해 짭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까지는 늘 저희한테 돈을 얻어서 쓰던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업을 딱 잡더니 어느 날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엄마,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모든 아빠, 엄마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20대 후반인데 지금까지도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필요한 거 다 주세요. 나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참 저희가 돈을 보내주면서도 늘 걱정, 근심이 많을 것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가지만 저희 아이들이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낸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